공부하신 분들 입장인데 왜 어떻게 해서 그런 견해를 갖게 되셨을까? 저는 좀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은 사실은 간단해요.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공부를 무엇을 기준으로 공부하느냐. 정전을 여기다 놔두고 왜 갑자기 청정도로를 이렇게 높이가 그러니까 도대체가 이게 어디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지 아니요 뭐 그게 어찌 보면 이게 이제 그 경우의 문제죠. 경우 1600년 동안을 그러니까 부타고사 스님이 400년대 사람이니까 1600년 동안을 부타고사 스님의 청정도론 이후로 뭐 사람들이 말하듯이 테라와다 불교의 부동의 준거가 청정도론이다 라고 해서 청정도론을 통해서 니까야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랜 세월을 그래 해왔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경우라고 말씀드리는 게 부타고사 스님이 정말로 경전 그대로 바르게 해석해가지고 청정도론이 쓰여졌다. 그래서 정말로 경전 공부의 올바른 길안내가 되었다. 우리가 말하는 경전 공부의 맵이 지도가 올바르게 청정도론에 의해서 그려졌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사실 그분이 우리가 사실 웬만큼 공부해가지고 이 사부니까야라는 우리는 사실 공부의 기준을 명확히 하니까 사부니까야잖아요. 사부니까야만을 그래도 우리가 좀 이제 좀 알겠어 라고 하는 일도 얼마나 힘드냐고요. 근데 이거 뭐 좀 더 폭넓게 공부를 하자라고 이제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평생 어떻게 그 공부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청정도론이 길 안내를 잘해줬다라고 하면 그 이상 좋은 게 없지 뭐 그대로 따라가면 되죠. 그리고 1600년 동안 따지자면 결과적으로 청정도론의 문제 제기를 누구도 하지 못한 거라. 뭐 누가 했다 해도 그게 역사에 남질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도 지적만 한다고 해서 그게 역사에 남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어떻게 잘못됐다고 대안이 제시되어야 뭐가 될 테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타고사 스님이 찌따마노 윈냐나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마음에 대해서 어떤 오류를 범했는가? 부타고사 스님이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잘못 보았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제가 발견하고 저는 그냥 발견해서 틀렸어라고만 한 게 아니라 그걸로 그 마음의 오류를 정정해가지고 잠깐만요.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죠. 녹음기 이제 택배가 온다. 이제 우리는 부타고사 스님이 어떤 오류를 범했는가 하는 부분을 경전에 의해서 지적을 하고 그것을 바로 잡아가지고 12연기를 새롭게 해석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마음의 메커니즘, 삶의 메커니즘 하는 거 일단 그저께 부산법회에서 12연기 하나로 특히 12연기에 풀리지 않던 이야기 무명을 조건으로 행을 조건으로 시기 이 행의 의미를 이제는 완전히 푸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저께 부산법회에서 마음의 메커니즘 총괄적으로 얘기하고 12연기로 번호 매겨주고 거기서 행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일단 처음으로 드러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그 행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더 넓게 공부를 합시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사실은 청정도론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거라 부타고사 스님의 문제를 단순히 지적만 한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를 했어요. 이제 12연기가 부타고사 스님하고는 전혀 다르게 니까야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없게 12연기를 우리가 풀어냈거든요. 그러니까
1600년 만에 불교 안에서 마음의 오류를 바로잡았다. 마음을 제자리, 부처님이 설명하는 마음을 제자리로 돌렸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1600년 만에 마음의 문제를 우리가 푸른 거예요. 법부님, 이게요, 정말, 먼저 말씀하셨듯이, 이게 번역이 돼가지고 유럽으로 나갈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공부예요, 우리 공부가. 하여간 뭐 해보자고요. 어쨌든 뭐 공부 시작하죠. 네. 지난주에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요구를 한 게 있죠. 한 가지만 동의해 주십사. 그래서 무엇을 동의해야 되느냐 하면, 착한 행위를 하면 착한 결과가 따르고 악한 행위를 하면 악한 결과가 따른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어떠한 삶을 사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삶이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이게 결정된다. 뭐 그래서 특히 이제 두 개의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은 10악업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 자체가 가지는 특성이 괴로움을 결과맺는 것이다. 10선업이라는 것은 행위가 가지는 특성 자체가 행복을 결과맺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경 위빠까다에서는 마찬가지로 이 10가지 악한 업이라는 것은 보가 괴로움이다. 10가지 착한 업은 보가 즐거움이다. 라고 해서 행위를 통해서 생겨난 결과가 괴로움이라면 이 괴로운 결과를 내가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다양한 다른 조건들의 결합에 의해서 이 현실적으로 겪을 때도 아무리 지금 내가 잘 살아도 이 괴로움을 행복으로 바꿔서 경험하지는 못한다. 다만 우리가 업장소멸 이야기했죠. 이거를 줄여서 느끼지 못할 만큼 최소화시킬 수는 있지만 바꿀 수는 없다. 그러니까 고를 락으로 성격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 마찬가지 10선업은 그 보가 락이다 라고 해서 역시 행위의 결과로 만들어진 행복은 어떠한 상황이 다른 조건들이 결합하더라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것 또한 행복이다. 그래서 10악업이라는 것은 행위의 결과로 괴로움을 만든다. 결과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어떠한 조건들이 있다 해도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괴로움을 바꿀 수는 없다. 다만 우리가 과와 보의 구분을 이제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죠? 과와 보가 다르다라는 거 사실은 지난 수업의 요점이었죠. 어떻게 이 과를 원하고 좋은 상태로 경험할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무량한 삶을 살자,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하자, 이걸 통해서 괴로움은 줄여서 정말로 한 움큼의 소금을 한강물에 던져놓더니 있기는 있는데 짜갑진 않아. 요거 업장이 소멸된 거야. 요런 개념 우리가 보았죠. 그런가 하면 행위의 결과로 생겨난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또한 내가 지금 사는 일이 아주 초라해서 그 행복하게 만들어 놓은 결과가 언제 왔다 갔는지 느끼지도 못하고 날려버릴 수는 있을지라도 이거 역시 내가 지금 삶이 초라하다 해서 괴로움으로 바뀌어서 경험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을 무량하게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하는 삶을 살아냄으로써
괴로움은 왔다 갔는지도 모르게 왔다 가게. 달리 말하면 업장을 소멸시켜야 될 것이고, 만들어 놓은 행복은 만들기는 100을 만들었지만 내가 지금 사는 꼴이 5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하는 무량한 삶을 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나한테는 1000으로 만으로 어마어마한 규모로 현실적으로 누려지는 것이다. 이 부분 보았죠. 그래서 하여간 지난주 우리가 뭐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대표적으로 보면 아무튼 여러분 한 가지는 동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부처님은 착한 행위가 행복을 만들고 악한 행위가 괴로움을 만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동의해 주지 못하면 저는 법을 설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 제가 배운 가르침 자체가 그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게 부정된다면 곤란합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은 반야행 부부님 지적도 하셨던 거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는 상황에서 어떻게 교리적으로 그 부분이 설명될까라고 하면 결국은 과라는 것과 보라는 것의 차이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요? 과와 보가 같은 시점에 발생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같은 시점에 발생할 수도 있죠. 행위 즉시 보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러나 보라는 것은 행위 즉시에 경험하기도 하지만 미래에 경험할 수도 있다. 그런가 하면 이 미래라는 것을 이 몸으로의 미래, 즉 죽기 전에 지금 행위한 것을 죽기 전에 내가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그런가 하면 미래라는 것은 100년짜리 몸이 떨어져 나가도 내 마음은 해탈해서 아라한을 성취할 때까지,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죽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니까 지금 나의 행위의 결과를 언제 내가 현실적으로 경험할 것이냐 하는 그 시기는 다음 몸들과 함께하는 내생의 어느 때에 경험할 수도 있다. 이런 거였죠. 그래서 행위가 이렇게 과라는 것과 보라는 것에 두 가지의 그 결과 측면을 말해주고, 그것이 시기적으로 이렇게 시기적으로 미래에 경험할 수 있다라는 이 부분에 의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착한 행위는 행복을 만들고 악한 행위는 괴로움을 만든다라는 것이 그 타당성을,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타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이 부분 우리가 보았던 거죠. 어쨌든 뭐 살아가는 이야기에서 바로 이거 행위가 어떠한 어떠한 보를 초래하느냐, 그리고 그 안에서 과와 보가 이렇게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많은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 업장소멸이라는, 근데 사실 우리 삶에서 업장소멸이라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100점짜리 삶을 살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죠? 과거에 살아온, 그러니까 이미 살아버리는 과거에 생겨나 있는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거 오직 행위는 과와 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된다라는 것을 바르게 이해해야 대응할 수 있는 이야기죠. 하여간 경전적으로 부처님은 이 과와 보의 이야기를 엄청 강조한다. 여러분 꼭 우리 기억하기로 하자고요. 그런가 하면 지지난 법회에서는 업이란 무엇일까? 불교의 중심에서 요 업의 개념, 요 그림 보았었죠. 이 업의 개념이라는 거 간단하지요.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는 겁니다. 신구의 삼업이죠. 업을 지으면 우리 방금 말씀드렸듯이
고거나 고멸 또는 락 이런 결과가 또는 보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가 그냥 뭔가 말가 마음으로 행위하는 것일까? 행위의 이면에 무언가 조건, 원인 이런 것이 있을까? 라는 행위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했던 거죠. 그랬더니 대표적으로 외도의 주장경 같은 경전에서 무언가 있다, 원인 조건이라 할 것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두 가지로 말하죠. 있기는 있는데 그게 신의 뜻이요. 있기는 있는데 그게 전생의 업이요. 신의 뜻에 의해서 신이 의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전생의 업에 의해서 그 업이 만든 결과에 의해서 정해진 그대로 결정적으로 운명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가 있었고,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주장은 그냥 사는 겁니다. 거기에 뭔 원인이랄까 조건이랄까 하는 것이 이면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야기로는 요거 유물론자였었죠. 그래서 마음이라는 게 없는 건 아니지만 몸이라고 하는 물질의 작용에서 2차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마음입니다. 이런 주장들이죠. 그랬을 때 부처님은 어떻게 하나요? 그 세 가지가 다 나의 가르침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바깥길입니다. 해서 삼종 외도라고 부처님은 부정하죠. 그리고 부처님은 찢다, 마음 심자를 쓰는 마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뭔가 말가 만호의 행위의 원인이 됩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찢다를 원인으로 뭔가 말가 만호로 행위하면 고나 고멸, 고와 락이라는 결과가 생겨납니다. 요것을 행위, 업에 대한 기준으로 삼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의문을 제기했던 거죠. 아니 그렇다면 누구나 다 찢다를 원인으로 뭔가 말가 만호로 행위하는데 왜 누구는 괴로움을 만들고 누구는 행복을 만들까요? 답변하시오. 이래 된 거죠. 그랬을 때 부처님은 다른 경전을 통해서 또 그렇게 알려주죠. 왜 그러니까 무엇을 원인 조건으로 해서 10가지로 악한 업을 짓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은 탐진치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비열이작의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잘못 지향된 찢다라는 것이 있다. 요 5가지가 몸과 말과 만으로 10가지 악한 업을 지어서 괴로움을 결과맺는 원인이자 조건이다.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그랬을 때 보면은 이건 이제 우리가 마음의 메커니즘 쪽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죠. 작의라는 것 뒤에 보기로 하고.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단박 나타나는 건 하나 있죠. 찢다가 원인이 돼서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는데 거기에 탐진치라고 하는 또 다른 조건이 관여를 하는 거죠. 탐진치가 찢다를 붙잡아 버리면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가 뭔가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을 만든다. 그러나 어떤 방법에 의해서 탐진치의 붙잡음으로부터 벗어나면 이거 어떻게 해요? 청정해진 거죠. 탐진치로부터 벗어난 청정한 찢다가 뭔가 말과 만으로 청정한 행위를 하면 행복을 만든다. 그죠? 요거 아니 누구나 다 찢다를 원인으로 행위하는데 왜 결과가 다릅니까? 이 질문에 대한 100점짜리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 그려놓은 거죠.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하면 괴로움을 만듭니다. 그러나 탐진치로부터 제어된 벗어난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청정한 행위를 하면 고멸,
행복을 만듭니다. 요거 업입니다. 요것이 부처님이 알려주는 우리 행위의 개념입니다. 요거 불교의 중심입니다. 어서 오세요, 바구님. 자, 요 이야기 업에 대한 개념으로 우리가 처음에 보았죠. 자, 여기에서 이제 한 장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네. 지금 2번에 열이 자기의 과정을 통해 참진치의 오염에서 벗어나면 이란 구절인데요. 네. 그거는 저기 요 지금 업의 개념 그림이 그 열이 자기까지를 포함하면 이 삶의 메커니즘 전체로 확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열이 자기는 뒤에 이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에 탐진치가 우리 왜 지난주 저녁법회에서 뭐 욕탐 이야기하면서 이 욕탐이 찬다의 라가 탐이라는 것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이 탐을 싣고 찬다가 1차 인식에 간섭하면 그것이 비열이작의라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내면에서 탐진치를 일으키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그 이야기를 간략히 했었고 마찬가지 이제 그때 찬다가 즉 하고자 할 욕 이 찬다가 탐진치를 싣지 않고 찬다 자체로 와서 1차 인식에 개입하면 1차 인식의 결과로 왜곡되지 않은 청정한 식이 새끼쳐져 생겨난다. 그렇게 연결되면 탐진치 없음으로 진행된다. 그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금 뭐 이 그림에서 그 얘기까지 하자면 너무 멀어서 미루겠습니다. 예, 그건 알겠는데요. 그러면 열이 이러한 과정이 없으면은 청정한 찢다하고 이쪽 과정으로 못 가는 거 아닙니까? 뭐 그죠. 자기와 탐진치 오염에서 벗어나야 그 다음 그 부분은요. 저기 우리가 순환 그러니까 삶의 메커니즘이 마음의 메커니즘이 순환 구조를 갖는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답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거는 우리 저녁 수업의 영역입니다. 조금 넘어가기로 하고요. 저희 광희보부님 우리 저녁 수업 동영상 좀 보시나요? 예, 제가 무슨 하는지 아시죠?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저께 부산법회에서 마음의 메커니즘을 포괄적으로 완성된 형태를 설명했고 그 자리에서 새끼쳐진 식의 작은 순환고리, 큰 순환고리 그리고 자기 증식을 통한 변화라는 개념으로 우리 삶이 설명되는 이 완전히 진짜 철학서적과 같은 그런 그 설명드렸고 그럼으로써 12연기를 완성해서 하여간 그저께 설명드렸거든요. 그거 좀 보기로 하고 우리 서울법회에서도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에는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지난주 수행 이야기한 데에 이어가지고 욕탐이란 무엇일까 하는 걸 설명하기로 했잖아요. 이제 그게 설명되면 이제 마음의 메커니즘이 총괄적으로 설명이 돼요. 그리고 그 욕탐이 무엇일까 하는 부분이 설명되는 게 지금 말씀하시는 열이작의 비열이작의 찬다가 탐진치를 싣고 오느냐 안 싣고 오느냐 이걸로 설명이 될 거고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해가지고는 12연기와 오온에 대한 좀 구체적인 설명을 저녁법회에서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미룰게요. 자, 한 페이지 넘어갑니다. 우리가 이 법회 두 번째 날인가요? 그 공부했지요. 그 불교가 어떻게 전승이 되는가? 불교를 대표하는 교리들 이렇게 말할 때 이런 거 보았었죠. 열애가 출현하든 출현하지 않든 존재하는 세상에 이치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연기라는 거였죠. 조건적으로 생겨난다.
그래서 이 조건적으로 생겨난다라는 것을 달리 말하면 무상 이렇게 말할 거고, 조건적으로 생겨나는 거니까 본질적이지 않아 무아 이렇게 말할 거고. 그래서 연기라고 하는 불교의 중심 개념이, 중심 교리가 경전에 의하면 이거 부처님이 만든 거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든 출현하지 않든 세상은 연기하는 거라. 조건적으로 생겨나는 이러한 과정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아직 누구도 보아내지 못한 세상의 이치를 보아서 참으로 이러하구나. 그러니 이러한 이치, 진리에 부합한 삶을 통해서 괴로움을 소멸했다. 그래서 부처님은 발명자가 아니라 발견자, 우리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런가 하면 동일한 얘기가 또 하나 나오죠. 열애가 출현하든 출현하지 않든 이 세상에 있는 것, 연기와 대등한 진리, 이치가 또 하나 있었죠. 바로 삼법인, 재행무상, 재행계고. 일체계고로 보지 말자 그랬죠. 재행계고, 재법무아. 그래서 무상고 무아가 열반은 무상과 고가 적용되지 않는 이런 관계, 우리 삼법인에 대해서 보았죠. 그런가 하면 이 두 가지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하든 안 하든 그냥 세상 돌아가는 이치인 거예요. 부처님이 안 계시면 이치를 몰라서 괴롭게 사는 거고, 부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이치를 밝혀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하는 사실과 삶이 괴리할 때 괴로움이 생겨나고, 사실과 삶의 부합에서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는다. 바로 부처님이 이러한 연기와 삼법인이라고 하는 이치를 발견해서 찾아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과 부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 그래서 고멸, 완전한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부처님한테 우리가 받는 은혜인 거죠. 그럴 때에 그러면 부처님은 이러한 세상의 이치 두 가지를 어떻게 발견했을까? 이게 부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찾아진 건 아니잖아요. 부처님만이 어떠한 방법을 개발해가지고 이것을 찾아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팔정도라고 하는 개념이 나타나죠. 즉 정견부터 정정까지 이르는 이 8가지 바른 길, 팔정도라고 하는 특별한 수행법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은 참으로 이 세상은 연기하는 것이고 삼법인이다 라고 하는 세상의 이치를 찾아낸 거죠.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깨달음.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팔정도라고 하는 깨달음으로 안내하는 그런 길을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물론 이것도 이제 앞에 6 부처님이 먼저 깨달았던 거기 때문에 발견의 개념으로 보죠. 자, 이렇게 불교 교리의 중심에는 연기, 삼법인, 팔정도가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과거의 7 부처님 모두에게 공통된 것이 하나가 있었죠. 그게 뭔가요? 칠불통계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6명의 부처님이 먼저 계셨다고요. 윗바시 부처님이 97 전에 깨달았다.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까지 7명의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7명의 부처님의 계보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동일한 깨달음에 의해서 계보가 형성됐다. 동일한 깨달음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니까 연기, 삼법인, 팔정도 요 3개였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7 부처님의 계보가 형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또 여기서 하나 주목해야 되는 게 뭔가요? 부처님이라는 존재가 깨달았음 이러고 그냥 열반에 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법을 설하잖아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이제 그 깨달은 법을 전달을 하는데, 경전에 의하면 이 과거의 7 부처님 모두가 공통되게 설한 계율이 있다라고 나오죠. 그 계율이 바로 칠불통계, 7 부처님이 공통적으로 설한 계율, 이렇게 나타나죠. 그 계율, 칠불통계가 3가지 계율로 나타나요. 그런데 그 얘기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그 3가지 계율, 그러니까 개성 3가지인데 그 중에 2번째 개성이 뭐냐 하면 유명한 개성이죠. 제악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 이래가지고 중국에서는 아예 그 칠불통계 자체가 요 한 가지 개성으로만 전승이 되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이걸 보는 거죠. 세상에 이치 2가지를 부처님이 팔정도를 통해서 깨닫고 이것을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법을 설하는데, 이 법이 설해지는 측면에서 공통되게 설해진, 달리 말하면 이거는 가르침의 중심,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이 칠불통계로 모든 부처님에게 공통되게 설해진 거거든요.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장황하게 말을 하지만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행위를 하면 악한 업을 지으면 괴로움이 생기고 착한 업을 지으면 행복이 생긴다, 이랬거든요. 하여간 행위를 말하면서 업의 개념, 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업이라는 것을 놓고 보니까 이 업의 원인, 조건으로 찢다가 있다, 이랬고, 이 찢다를 조건 짓는 곳으로 탐진치가 있다, 이랬거든요. 이런 업의 개념하고 지금 제가 장황스럽게 복습을 했지만 칠불통계라고 하는 것, 칠불통계 첫 번째로 뭔가요? 제악막작 이러잖아요. 악한 행위를 짓지 말라 이러거든요. 2번째로 중선봉행, 착한 행위를 받들어 행하라, 착한 행위를 구족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찢다를 청정히 해라. 스스로 찢다를 청정히 해라. 그러면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7 부처님 모두의 공통된 계율이에요. 요거를, 자, 요 2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그러니까 업의 개념하고 칠불통계를 제가 연결을 시켜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어쩌면 이렇게 딱 떨어지게 연결이 되는지 보자고요. 뭔가 말가만으로 행위를 하는데 이 행위가 2가지잖아요. 한 가지로 보면은 이 탐진치에 오염이 되었다라고 하면,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가 뭔가 말가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하는 걸 뭐라 그래요? 표현하자면 이게 10악업이잖아.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시작하면서 지난주처럼 반복해서 설명드린 게 뭐냐 하면, 이 악업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을 만들잖아요. 반야무부님, 그렇죠? 네. 요 개념 요렇게 우리가 봐야 될 거라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 탐진치를 잘 제어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탐진치가 제어되어서 청정한 찢다가 뭔가 말가만으로 청정한 행위를 하면 그 청정한 행위를 마찬가지 10선업이라고 불러야 되겠지요, 뭐. 그런데 앞에 공부한 바에 의하면 10가지 착한 업은 고멸, 즉 행복을 만든다고요. 화두, 보두, 행복이라고요. 그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요걸 놓고 이제 칠불통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나쁜 행위를 하지 마라. 달리 말하면 10악업을 짓지 마라. 왜? 10악업을 지으면 괴로움이 생긴다. 괴롭지 않으려면 뭐니 해도 사는 이야기는 그거죠. 뭐니 해도 그대가 괴롭지 않고자 한다면, 그죠? 부처님이 어떤 말들어 이래가지고 악업을 짓지 마 이거 아니잖아요. 악업을 지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대의 삶이 괴로워집니다. 그대가 만약 괴롭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괴로움을 만드는 그러한 행위, 즉 10악업을 짓지 마십시오. 이게 바로 요 얘기가 일곱 부처님 모두가 공통되게 설하는 칠불통계의 첫 마디잖아요. 제악막작. 모든 악한 행위를 짓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딱 떨어지죠, 여러분? 하여간 우리 이 목적의식 10악업은 괴로움을 만든다라는 요것 때문에 괴롭지 않고자 한다면 10악업을 지어서 안 됩니다. 그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그대가 괴롭지 않음,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행복하고자 한다면 10가지 착한 업을 지으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칠불통계의 두 번째, 중선봉행. 그죠? 기본적으로 얘기가 다 나온 거지 괴롭지 않으려면 악업 짓지 말고 행복하고자 하면 선업을 지으십시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공부라는 게 우리가 업의 개념에서 본 거지만 신구의 삼업과 고와 락을 보고도 굳이 한마디 더 이게 그냥 공과 말과만으로 행위하는 것일까? 그 이면에 원인, 조건이랄 게 있을까? 이걸 따지는 것도 이유가 있잖아요. 나는 뭔가 말과만으로 착한 행위를 하고자 바라고는 있는데 이게 행위 그 내면에 찢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 찢다가 탐진치에 붙잡혀버리면 나는 착한 일을 하고 싶은데 나는 하기는 10악업을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처님이 얘기해 주잖아요. 칠불통계의 세 번째가 뭔가요? 자정기의라고 중국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그 공부의 기준, 어떤 가르침을 공부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이럴 때 이러저러하게 우리가 이제 교리상의 충돌 이야기를 하지만 아함하고 니까야도 몇 가지 교리적인 충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언급만 하고 넘어갔는데 요 부분이 니까야와 아함의 교리적 충돌의 대표적인 거 하나예요. 니까야에서는요, 심의식, 찌따, 마노, 윈야나라고 하는 세 가지 마음을 각각이 몸통으로는 하나지만 어떤 활동성을 갖느냐, 무엇을 대상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엄격하게 구분해서 쓰거든요, 부처님은. 그래서 부처님한테는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표현이에요. 부처님한테는요, 요 심이라는 마음하고 신구의 삼업할 때 요 의업, 이 의라는 마음하고는요, 이게 같은 게 아닌 거라. 부처님은 분명히 요거 우리가 그 니카야를 통해 가지고 찾아낸 거잖아요. 몸통으로는 하나지만 쓰이는 자리가 분명히 달라요. 그러면 이제 아함식으로 이거 중국화된 이 칠불통계로 보면 자정기의 이러면 스스로 그 의 만호를 깨끗이 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 우리 이 페이지 이 칠불동계 원어를 한번 보죠. 그 위에 빨리어 나와 있죠. 사빠빠빠싸 아칼라낭 꾸살라싸 우빠 삼빠다 사찌따 빠리요다 빠낭 애땅 붓다나 사사낭 이랬거든요. 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사찌따 빠리요다 빠낭 이랬어요. 빠리요다 빠낭은 이제 깨끗이 하다 요 얘기예요. 청정. 그런데 사찌따라는 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정. 깨끗이 하자라고 하는데 무엇을 깨끗이 할 거냐라고 하니까 사찌따라는 말이 나왔는데 요 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명사 시 이렇게도 되고 또 기본적으로 이제 s라는 단어도 된다 해요. 철자. 그리고는 셀프, 위드 이런 네 가지 의미를 이 사에서 사가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요거 사찌따라고 하면 뭐가 될까요? 이런 표현으로 하면 스스로 그 마음을 빠리여다 빠낭 청정히 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자정기의식으로 보면 이게 사찌따가 아니라 사만호가 돼야 돼. 그죠? 사만호가 되어야 이게 여기 와가지고 몸과 말도 잘해야 되지만 찌따를 스스로 만호를 스스로 청정해라. 이렇게 말해주는 게 되잖아요. 근데 원전에서는 그러니까 니카야에서는 이게 사만호가 아니라 사찌따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정기의가 이게 자정이심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가 되나요? 이제 요거 행위에서 만호를 청정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사실은 신구의 삼업을 가지고 제왕막작 중선봉행 이럴 때는 이미 만호의 행위 의업이 포함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곳의 원인 자리에 존재하는 찌따를 놓고 칠불통계의 세 번째 이야기는 행위 영역에서 제약막작 중선봉행 이제 한 단계 안으로 들어가자 라고 해서 원인이 되는 요 심 찌따를 놓고는 사찌따 빠리요다 빠낭 해서 스스로 찌따를 청정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요거 우리가 이 업의 개념들을 딱 그려놓고 보면 아주 간단하죠? 명확하죠? 업의 개념이 그러니까 심의식이라는 이 마음의 메커니즘이 설명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 칠불동계 푸는 일이 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그 중국에서 오랜 세월을 자정기의라고 풀어놨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우리가 풀어질 일이 아닐 거예요. 근데 심의식이라는 이 마음의 특성을 우리가 구분해서 알 수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런 업의 개념이 딱 설명되고 나니까 칠불통계 하여간 우리 방금 말했지만 뭔가요? 세상의 이치 두 가지 팔정도 이렇게 해서 깨달음이 이루어지면 이걸 이제 중생들의 행복을 위해서 펼쳐내는 것에 중심이 칠불통계잖아요. 그죠? 우리가 방금 봤잖아요. 이 칠불통계가 사실은 그 의미를 드러내지 못한 거예요. 요 개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사찌따 빠리요다 바나 이 찌따를 스스로 청정해라. 요건 무슨 얘기예요? 찌따를 청정해라라는 게 찌따 목욕시키란 말은 아니잖아. 탐진치를 그렇죠. 탐진치를 제거해라. 탐진치로부터 벗어나라. 탐진치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 하면 뒤에 공부할 거지만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부처님 수행의 완성 자리에 있는 두 가지 수행법이 있죠. 요거 우리 아이가 저녁 수업에서 이 내용 공부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명확하죠. 괴로움을 원치 않는다면 10악업을 짓지 마라. 제약막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모든 착한 행위를 지어라. 10선업. 그리고 스스로 그 내면에 있는 행위 이면에 있는 원인으로서의 찌따를 탐진치로부터 보호해라. 요게 다죠. 요거만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아라한되고 윤회에서 벗어나고 그 이전이라 그래도 우리의 삶이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요런 향상하는 삶이 실현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예요? 요렇게 말해놓고는 요거를 이게 뭐냐? 이게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요 그림에 그러니까 이 박스 그림 전체의 제목이 뭐냐 하면 사시제불교. 그죠? 이 어부의 개념과 연결되어 가지고 1제약막작 2중선봉행 3자정기심 어디 갔냐? 자정기심. 네, 밑에 있죠. 자정기심까지 하고 요거를 포괄해 가지고 이 전체의 제목이 무엇냐?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시제불교. 광희법부님 어때요? 요거 아주 단순한 그림이지만 멋있죠? 업의 개념하고 정확히 일치하고 또 칠불동계가 가지는 교리에서의 어떤 지위를 감안한다면 우리가 업의 개념을 이렇게 단순화해서 보았지만 이 업의 개념이 정말로 불교의 중심이고 우리 삶을 향상하기 위해서 놓쳐서 안 되는 공부다라는 부분 다시 볼 수 있겠죠. 뭐 시작을 늦게 했으니까 조금만 더 하고 좀 쉬도록 하죠. 네네. 네. 쪽 연장선상에서 같이 공부하는 김에 조금 더 그러셔요. 말씀해 보고 싶은 생각인데요. 네, 말씀하셔요. 중국 불교가 말입니다. 네. 그 오역을 한 거거든요. 따져보면 냉정하게 보면은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거 뭐 비슷하게 몰고 따니 완전히 오역이에요. 그럼요. 그 연장선상 이거하고는 진짜 같이 보면 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스님께서 그 찌따하고 마늘은 같지 않다라는 대전제에서 놓고 보면 걔네들이 네. 그 번역 실력이라고 할까 어떤 의식구조라고 할까 그게 안 맞은 거예요. 그걸 또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 것도 잘못이지만 이자라도 니까를 통해서 이렇게 정정해 나가고 하는 게 굉장히 고무적인데요. 네네. 제가 그 연장 선생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그 공을 해석할 줄 몰라가지고 무다가 걔네들이 한때 그렇게 썼거든요. 네네. 공력. 예, 그리고 60년대에 그 사찰 뒤에 무슨 성무도 같은 거 나오는 거 보고 뒤에 글자 놓은 거 보면 공을 네. 해석할 줄 몰라가지고 무만 나오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금도 이 힘을 갖다가 의로 했다든가 이 그 떠오르는 게 공을 갖다가 물을 갖다든가 아주 뜨끔뜨끔하게 떠올라요. 예, 말씀하시니까 사실은 그 중요한 지적인데요. 공에 대한 이야기 잠깐만 보고 갈까요? 사실은 이 공에 대해서 참 커다란 오해가 있어요. 뭐 저도 출가 전에 그렇게 알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공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당시에는 쓰지 않던 표현이다. 그러니까 니카야에는 공이란 말은 없고 이 공이라는 말은 사실은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반야부 용수보살로부터 생겨난 말이다. 이렇게 저 옛날에 배웠었어요. 용수보살을 영어로 나가르잖아. 네네. 나가르잖아. 하물며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인데요. 네. 불교 학자가 불교 평론지 거기에 공이라는 말은 니까에 없다. 그렇게 쓰죠. 예, 그렇게 써서 그 밑에다 댓글에 좀 보세요. 여기 와서 보세요. 하고 써놨어요. 맞습니다. 이런 건 워낙에 중요하고. 예. 근데 실제로 말이죠. 뭐 제가 강조하는 거지만 이 공이라고 하는 말은 니카야에 나와요. 나오는 정도가 아니고 무지하게 중요하게 나타나요. 공이라는 말이 니카야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순야라는 말이고요. 하나는
아까사. 어떻게 쓰이느냐 하면 여러분 그 무색계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공부변처 있잖아요. 공무변처. 그러니까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넘어서서 무색계로 올라가면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넘어서면 상수멸까지 이 3매의 과정이 가잖아요. 거기에 이미 공무변처, 빌공자가 쓰여요. 요거 어떤 이야기냐 하면 요 안에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요런 그릇 안에 뭐가 들었지? 그거 아무것도 없어. 비어있어. 요거 공무변처가 뭔가요? 비어있음이 꽉 찬 거요. 뭐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런가 하면요. 순야라고 하는 것은 또 이게 공이라고 번역이 되어서 쓰이는데 요건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개념적으로 요렇게 아무것도 없는 공의 상태, 아무것도 없는 요거를 표현할 때 뭐라 그래요? 요거? 그건 비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는 비어있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요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실제로 아무것도 없다라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는 아까사 요거고, 요런 상태를 뭐라고 불러요? 이거 비어있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비어있음, 아무것도 없음. 요거 공이라고 쓰거든요. 그러면서요, 마치마니까야 152개 경전 중에 131번, 132번 두 개의 경전이 131, 2번일 거야. 131, 2번, 21, 2번인가 이런 거. 일단 그 두 개의 경전의 제목이 뭐냐 하면 공에 대한 큰 경, 공에 대한 작은 경 이렇게 나타나요. 공을 아예 제목으로 갖다 붙이는 경전이 큰 경, 작은 경 두 개가 있어요. 맞지마니까야 152개 중에 두 개가 공에 대한 경이라 이 공에서 보면 대표적으로 무엇을 설해주냐 하면요. 뭐 이런 거. 이 안에는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비어 있어.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들만 함께 하고 있어. 여기에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다 보면 언젠가 우리도 반야영 법부님, 언젠가 법부님의 내면에 탐진치라는 거가 답이었어. 이렇게 할 때가 오겠죠. 네. 그러면 법부님 내면에 탐진치가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를 뭐라고 불러요? 열반. 해터요. 뭐 그 이전에 이제 법부님이 아라한이 되신 거지. 윤회에서 벗어난 거지 뭐. 그런데요. 공에 대한 작은 경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다 비워내가지고 비어있음. 이 공한 상태가 되어서 탐진지까지를 다 비워냈다. 이래 하면 이제 아라한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한 가지 남아있는 괴로움, 불만족은 있대요. 그거 뭐냐 하면 법부님이 정말 공부하셔가지고 금생에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해도요. 그렇지. 아라한 되기 이전에 과거 삶의 이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몸과 함께 하잖아. 이 몸이라고 하는 물질 자체는 마음이 탐진치로부터 해탈했다. 지워버렸나? 찢다가 완전히 자정기심 100% 깨끗해졌다. 탐진치 제로가 되었다라고 해도 이 마음과 함께하는 몸은 있는 거거든. 아라한이 되어도요. 아라한으로서의 그 살아있는 동안에는 몸을 조건으로 하는 괴로움은 있다. 이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아라한이 몸을 내려놓으면, 그러니까 죽으면 더 이상 윤회하지 않으니까, 다시 태어나지 않으니까 이제 몸 때문에 생겨나는 일체의 괴로움까지도 없는 거예요. 이런 그 중요한 교리가 공에 대한 작은 경에서 설해져요. 공이라는 개념이 이미 니까야 안에서 무지하게 중요하게 쓰여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 저기 뭐 쇠기경 뭐 이런 경우에서는 부처님 가르침을 한마디로 말할 때 공을소라는 가르침 이렇게도 설명이 나와요. 근데 사람들에 따라서는 그렇게 말을 하잖아. 니카야에는 공이라는 말이 안 쓰였대. 아까 그 법부님 저기 댓글 잘 다신 거예요. 그 참 그래도 어디에 좀 글도 좀 낸다 뭐 이렇게 좀 공부하는 사람 같으면 진짜 좀 공부 좀 해야지요 뭐. 그거가 이건 중요하고, 그런가 하면 이 공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것은 이제 그 니카의 공은 이렇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 공을 용수 스님이 공에 대해서 이제 하나의 어떤 의미 부여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용수 스님은 이 공에다가 어떤 의미를 주냐 하면 연기 즉 공이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뭐 반야 25송인가 뭐 그렇죠. 25송 그렇죠. 보면은 연기 곧 증이 공이다 이래가지고 용수 스님은 공이라는 말을 이제 니카야가 의미하는 그런 비어있음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거나 이런 실질적인 공의 개념을 배제하고 연기가 공이여 라고 새롭게 정의한 거라. 아니 이게 연기 곧 공이라는 그 말만 가지고는 뭐 다 타당성이 있죠. 뭐 그래서 이제 연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연결이 돼요? 우리가 시작하면서 아까도 말한 거지만 조건적으로 생겨난다라는 그것이 결국은 무상한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무하고, 그러니까 연기라는 것은 무아라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아니까 공 이런 개념으로 연결을 시키신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사실 우리는 문제 제기를 하고 가야 돼요. 공이라는 말이 정말로 부처님은 쓰지 않았던 말이다. 니카에 없다. 이러면 부처님이 쓰지 않은 말을 우리가 이런 좀 이따가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 요 교재에 제가 이번 교재 만들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하나 짚었는데 우리 교재 85쪽 한번 봐보세요. 자, 85쪽 보시면 이게 이제 큰 주제 하나로 보면서 보지 못함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보면서 보지 못함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을 좀 여기에서 사실은 노자의 무위하고 비교하는, 그러니까 노자의 무위와 부처의 무위는 어떻게 다른가 하는 부분까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여기에서 보면 어떤 표현이 나타나냐 하면 예, 89페이지를 보시면 그 밑에서 이렇게 나와요. 쭌다요. 보면서 보지 못한다라고 바르게 말하는 것은 보면서 보지 못한다라고 바로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이다. 보면서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모든 조건을 부족하고 모든 조건을 완성하고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잘 설해지고 오로지 완성된 범행을 잘 드러내었다라는 이것이 보는 것이다. 여기 이것을 제거해야 그것이 청정해지는 것이 없다라는 이것이 보지 못하는 것이다. 여기 이것을 더해야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 없다라고 라는 이것이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요. 부처님 가르침은 그러니까 모든 조건을 부족했고 완성됐고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고 완성된 범행을 잘 드러낸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은
빠창고요. 근데 이렇게 보는 게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 부처님 가르침을 놓고 그 밑에 뭐냐 하면 이것을 부처님 가르침이 요래 있는데 그 중에 요건 조금 잘못된 거예요. 요거는 배제해야 비로소 가르침이 완성되는 거예요. 요거를 그런 어떤 거를 보려고 하면 못 보는 거야. 왜 못 볼까요? 없어서. 부처님 가르침은 이미 아주 100점짜리 완전한 가르침이거든. 완전한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무언가 좀 이건 조금 과해 개설해져 가지고 배제해야 돼. 요걸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가 없어. 볼 수가 없어. 왜? 그런 게 없거든. 역으로 요 가르침이 정말 99.99%짜리야. 요거 하나만 더 얹어 놓으면 되겠어. 라고 그렇게 나오죠. 이것을 더해야 그것이 완성되는 것. 그걸 찾으려고 하면 못 본다는 거예요. 왜? 그게 없어. 가르침이 완전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더 보태야 완성되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단락의 주제가 뭐냐 하면 보면서 보지 못한다. 이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 앞에 이야기로는 다른 사람들, 다른 스승들이 뭐 이렇게 이제 하여간 보는 가운데 보여지지 않는 어떤 영역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거를 부처님이 그거는 완전하지 않아서 그렇다. 나의 가르침은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가르침 요거는 보이는 거고 이 가르침에서 배제해야 할 부분을 찾자라고 하면 볼 수 없다. 더 얹어서 완성해야 되는 것을 찾자라고 하면 볼 수 없다. 보면서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정의하고 찬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더 이상 보태고 뺄 게 없는 가르침이야, 부처님 가르침은. 그런데 용수 스님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공이라는 말이 없었다면, 공이라는 말이 니까에 없다면, 용수 스님이 공이라는 말을 따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걸 가르침 위에 얹음으로써, 그죠? 얹음으로써 반야부 불교, 대승불교를 세웠다라고 한다면 부처님은 보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렇잖아. 공이라는 말이 없었다 그러면 필요치 않아서 부처님이 하지 않은 말을 동원해가지고 부처님 가르침 위에 얹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부처님은 연기는 연기라고 말하고 무아는 무아라고 말한 이 자리를 공이라는 말을 빌려가지고 새로 얹어서 연기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현실은 그렇지 않고 공이 니까야 안에 이미 있어요. 이미 있다 보니까 용수 스님은 사실은 더 큰 실수를 한 거예요. 뭐냐 하면 부처님은 가르침을 설하기 위해서 고멸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말하면서요. 부처님 가르침 중에 우리가 좀 전에 본 거지만 세상의 이치가 연기잖아. 그죠? 그리고 대등하게 나오는 게 무상고 무아인 삼법인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연기와 무아라고 하는 불교 안에 가장 중심되는 두 가지 용어가 있고 그것과 별개로 부처님은 공이라는 말을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경전에서 이러한 공을 실현해야 함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 용수 스님은 실수를 한 거에 따지면 부처님은 연기도 무아도 공도 세 가지 단어가 그러니까 세 가지 교리 용어가 다 필요해가지고 세 가지 다를 각각으로 구분해서 쓴 거예요. 부처님은. 근데 용수 스님이 연기가 곧 공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 반야부 쪽에서 이렇게 그 새로운 개념을 잡아주면서 이건 변화가 생긴 거잖아요. 불교가
부처님은 연기도 무화도 공도 다 필요해가지고 각각이 다른 의미를 부여해서 쓰는데 왜 그분은 그러니까 용수 스님은 연기와 공이라는 것을 하나로 이래 해가지고 불교 안에서 오해를 만드냐고요. 요거 사실 세 가지 이렇게 보면 심의식이 몸통으로는 하나지만 각각이 다르게 쓰이는 거나 연기, 무화, 공도 들여다보면 몸통으로는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또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다 각각이 쓰이고 있는 거거든.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근데 이거를 하나로 묶어버렸잖아. 심의식을 구분해내지 못한 주석이나 용수 스님이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나 뭐 특별히 다를 바 없죠. 이 부분 분명히 이 부분님 지적하신 부분 분명히 중요하고요. 공에 대해서 너무 중요한 거라서 제가 지금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법원님 말씀하신 그 공이라는 말이 중국 사람들이 이제 잘못 썼다는 말씀처럼 보살, 용수보살을 우리가 하는데 보살이라는 마찬가지죠. 니까야에서 보면은 부처님의 깨닫기 이전 상태. 공부 못한 사람을 보살이라고 니까야에서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이전의 상태. 예. 깨달음을 얻기 이전의 상태를 보살이라고 니까에서는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이쪽 대승에서 보살은 그걸 뛰어넘은 사람을 또 보살이라고 얘기하는 적이 있는 거거든요. 전혀 다르게. 그럼 지금 용수보살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우리 스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데 위에서 우리가 지금 열반을 스님께서 저번 시간에 상락, 무화 이렇게 얘기가 우리가 되지 않습니까? 열반에서. 네. 근데 지금 스님이 저 연기를 무화로 지금 보셨지 않습니까? 근데 연기이기 때문에 무상이다. 그러니까 열반도 상이 아니고 무상이다라고 용수 스님이 보신 거 아닙니까? 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열반을 어떻게 봤는지는 그건 용수 스님 얘기는 제가 모르고 일단 이제 연기와 대등하게 나타나는 게 무아 자체보다는 이제 삼법인인 거죠. 삼법인이 재행 무상, 재행 계고, 재범 무아라고 해서 무상고 무아인 상카라. 그리고 무상과 고를 넘어선 것으로의 열반. 이렇게 이제 설명해주고 그러니까 있는 열반은 거죠. 여기까지만 하죠. 상이라는 것만은 무상이 아니고 상이라는 것만은 니까에 확실한 거죠. 니까야에서 무상, 고, 무아 중에 고가 락으로 바뀐 상태다라는 것은 직접 나타나요. 예. 그리고 열반을 지칭할 때 락이다라는 건 직접 나타나는데 열반을 지칭해서 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직접 제가 보진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은 교리적인 이해로 볼 때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삼법인에서 재행은 무상인데 열반은 무상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특별한 어떤 다른 의미 부여를 안 한다면 초등학생도 무상 아닌 거는 상이다라고 알아요. 근데 다만 이제 경전에서는 그거를 열반은 락이다라고 말해주듯이 열반은 상이다라고 직접 말하는 것은 제가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는 상락무아인 건 당연해요. 의미상으로는. 네. 넘어갈게요. 자, 이 공이야기가 시간을 좀 썼네. 오늘 드린 교재를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거는 아니고요.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본 그림의 제목이 뭐냐 하면 시제불교잖아요.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애땅 붓다나 사사낭 이렇게 나와요. 애땅이 이것이고 붓다나 사사낭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요 얘기거든요. 경전에서 보면 요거 붓다나 사사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 교법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흔히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칠불통계를 공부하는 김에
그러니까 니까야에 나타나는 붓다나 사사나 부처님의 가르침 교법이라는 요 표현이 나타나는 용례를 그냥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가자 하는 거로 자료를 가져왔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붓다나 사사나 또는 붓다나 띠고 사사나라는 것은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애땅 붓다나 사사낭 또는 부처님들의 가르침에 대한 기억, 사랑 붓다나 사사낭. 사라라는 말이 이제 기억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이 말이 이것이 가르침이요. 아니면 가르침에 대한 기억. 이런 두 가지 용례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거고요. 자, 이때 이것이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 애땅 붓다나 사사낭은 칠불통계의 세 가지 개성 중 두 개의 개성에 나타나는데 대전기경 디가니까야 14번과 법구경에 포함됩니다. 이 개성은 불교 전승의 중심인 연기, 삼법인, 팔정도, 칠불통계에 속하는 것인 만큼 그 중요도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의해 준다는 점에서 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 연기, 삼법인, 팔정도, 칠불통계에 속하니까 중요하다라는 건 우리가 당연히 알겠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지금 보았지만 사실은 이 말이 이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요 라고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다 라는 것을 정의해 주는 거죠. 우리가 이건 지금 그렇게 본 겁니다. 이 업의 개념으로 불교를 파악하고 이게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중심이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다 라는 것을 애땅 붓다나 사사나 라는 말로 그리고 직접 언급해 주는 거죠. 정의되고 있어요. 이것 1. 모든 악한 일들 짓지 않고 모든 선한 일들 구족하며 스스로 마음을 청정히 하는 거랬고 이것 2는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드린 요 독성집 있죠. 요 독성집 그 목차 보시면 칠불통계 해가지고 개성 세 가지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거 보시면 이것 2. 비난하지 않고 해치지 않으며 계율을 수지하고 감각기관을 지키며 식사의 적당량을 알아서 조용한 곳에 거주하며 더 높은 마음을 향해 불굴의 노력을 하는 것 이랬어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용례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기억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1. 아누윤제타 메다위 사랑 붓다나 사사낭 띠 현명한 자라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기억을 수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부처님 가르침을 늘 받아들여서 가르침대로 살아야 한다. 살아야지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사땀모 가루까따뽀 사랑 붓다나 사사낭 띠 부처님들의 가르침을 기억하여 정법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의 기억이라는 것은 한 측면에서는 그런 가르침을 잘 기억해서 가르침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또 한 측면으로는 가르침을 잘 기억해서 요 부처님 가르침을 잘 존중해야 돼. 우리가 불법승삼보라고 말할 때 법보 이 개념이죠. 법보인 가르침을 잘 존중해야 돼. 이런 두 가지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기억을 말하고 있다. 이 두 가지 형태는 각각 두 개의 개성들로 반복됩니다. 이랬어요. 경전번호 이제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 개성을 우리 번역된 거로만 좀 보죠. 넘어가서 첫 번째 개성입니다. 열애께 움직이지 않고 잘 확립된 믿음을 가지고 선하고 성자들이 좋아하고 칭송하는 계를 지니고 승가에 청정한 믿음이 있고 올곧은 자를 보는 자 그는 가난하지 않다 일컬어지나니 그의 삶은 조금도 헛되지 않도다. 그러므로 슬기로운 자는 부처님들의 교법을 엉념하면서 믿음과 계와 청정한 믿음과 법을 봄에 몰두할지라 이랬어요.
요 근데 이 청정한 믿음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를 저는 요새는 정확한 믿음으로 바꿔서 표현하고 있어요. 뭐 이건 뒤에 한번 다시 정리를 하겠고요. 두 번째 개성입니다. 믿음의 재산, 계의 재산, 양심과 수치심의 재산, 배움의 재산, 베품의 재산, 일곱 번째로 통찰제의 재산. 이러한 재산을 가진 여자나 남자를 사람들은 가난하지 않다 말하나니 그의 삶은 헛되지 않노라. 그러므로 슬기로운 자는 부처님들의 교법을 억념하면서 믿음과 계와 청정한 믿음과 법을 봄에 몰두할지라. 그러니까 동일한 그 개성의 마무리가 동일하게 나타나죠.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부류의 개성입니다. 넘어가서 과거의 모든 바르게 깨달은 분들도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도 현재의 바르게 깨달은 분도 모두 많은 사람들의 근심을 없애주시네. 그분들은 모두 정법을 공경하며 사셨고 살고 계시며 또한 살아갈 것이니 이것이 모든 부처님들의 법다움이라네. 그러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위대한 것을 추구하는 자, 이러한 부처님들의 교법을 기억하여 정법을 존중해야 하리라. 자, 여기서는 그렇게 나오죠. 부처님들의 교법을 기억해서 정법을 존중해야 한다. 자, 맨 밑에 줄로 와서요. 이제 마지막 개성 보겠습니다. 행복을 찾는 자들이여 유익한 공덕의 과보를 보라. 비구들이여 나는 7년을 자애의 마음을 닦은 뒤 7번의 수축하고 팽창하는 것 동안 이 세상에 돌아오지 않았노라. 세상이 수축할 때 나는 광음천에 가 있었으며 세상이 팽창할 때 텅 빈 범천의 궁전에 태어났도다. 거기서 7번을 대범천이었고 지배자였으며 36번을 신들의 지배자였고 신들의 왕이었노라. 그리고는 전륜성왕이 되어 잠부습의 통치자였나니 관정한 끝이야들이야 인간들의 권력자였노라. 몽둥이와 칼 없이 이 땅을 다스렸으며 폭력이 없고 평등한 법으로 지도를 하였노라. 이처럼 법으로 전 대지를 통치한 뒤 큰 재물과 큰 재산과 큰 번영을 가졌으며 모든 즐길거리와 7가지 보배를 구족한 가문에 태어났도다. 부처님들은 세상을 연민하나니 이것에 의해 그들에 의해 이것은 설해졌노라. 이것이 위대함의 원인이니 그것으로 인해 땅의 주인, 왕, 존엄한 자, 많은 재산과 저장품을 가진 자, 번영을 가진 자, 명성을 가진 자, 잠부숲의 지배자라 불렸노라. 이를 듣고서 비천한 태생일지라도 누가 청정한 믿음을 가지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이로움을 추구하고 위대함을 바라는 자는, 자 여기서도 마무리 그거죠. 부처님들의 교법을 기억하면서 정법을 존중할지라. 이렇게 부처님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기억을 두 가지로 부처님 가르침을 잘 기억해서 그 가르침대로 살아야 한다. 그런가 하면 부처님 가르침을 잘 기억하고 그 가르침을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그 가르침에 대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그 몇 가지 관점을 설명해 주고 있죠. 어쨌든 우리가 지금 본 건 그겁니다. 불교 공부가 결국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건데, 부처님 가르침이 무엇냐 하는 부분을 오늘 수업에서 봤는데, 이 부처님 가르침을 직접 언급하는 경전들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라고 하니까 결국은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야 돼, 부처님 가르침을 잘 존중해야 돼, 두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요거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또 한면으로 보면 불교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다. 부처님 가르침이 무엇인지 바르게 배워 알아가지고 기억, 부처님 가르침을 잘 기억해서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한다. 또한 이러한 가르침을 존중하는 것이 불교 신자다. 이렇게 하나의 그 특징을 보여주죠. 그 측면 때문에 제가 요 용례를 소개해 드렸어요. 마지막에 보면 이제 붓다나 사사나라고 해서
에서 나자를 떼면서 앞에 삼마가 붙어가지고 정등각자의 가르침이란 표현이 한 번 나타나요. 자, 이 외에 삼마삼붓다 사사나 정등각자의 가르침으로도 한 번 나타나는데 산라경의 개송입니다. 정등각자의 교법을 이제 존자께서 좋아하신다면 탁월한 지혜를 가진 분의 곁으로 저희들도 출가할 것입니다. 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뭐 그냥 용례를 찾아본 거고요. 굳이 하나 보자면 마무리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 정등각자, 즉 부처님을 탁월한 지혜를 가진 분으로 묘사하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정등각자의 가르침을 따라간다면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때 그 정등각자가 누굴까? 라고 하니까 아주 탁월한 지혜를 가진 분입니다. 그러니까 탁월한 지혜를 갖춰서 깨달음을 성취한 분입니다. 또는 깨달음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탁월한 지혜를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를 하고 이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조금 쉬었다가 가실 분 가시고 조금 더 공부하실 분은 한 10분 쉬었다가 이 사실 우리가 수업 시작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자꾸 좀 그렇죠. 걸리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주제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중간에 질문이 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법부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는 이게 아주 중요한 공부 주제가 되니까요. 이게 제가 혼자 생각하는 거를 이야기만 하는 거하고 법부님들 질문에 의해서 오늘 이런 공 같은 것도요. 이 공에 대한 이야기를 순서 찾아가지고 제가 설법하자라고 하면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도 이 부분이 이 부분을 하나 딱 지적을 해주시니까 이 공에 대한 중심은 우리가 알고 가는 거잖아요. 네, 서양에서는 내성불교가 알려진 것처럼도 하면서 사실은 수성불교는 아니지만 한때 때려와도 더 잘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제가 달라이라마 오늘 쓰신 책을 많이 보면 이 나가주나 스님의 말을 굉장히 많이 이용해요. 그리고 불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대화한 책에서도 좀 달라이라마 외에 또 다른 스님이 서양 스님이에요. 근데 그분도 이제 그 공이라는 거를 즉 연기와 무아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신은 사실 연기가 없이 태어난 존재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그 이치로 보면은 신이라는 이치는 맞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렇게 전개하는 거를 봤거든요. 근데 제가 얼핏 물론 지금 스님이 설명하시는 거는 지금 알아차린 거고 그런 책을 쭉 봤을 때 처음에 이제 공이라고 했을 때는 서양에서는 먼저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편히 지내시고요. 니힐리즘 아무것도 없다 진짜 내 같은 거 아니야. 네네. 니힐리즘으로 이제 알아차리다가 점점 그것이 아니라 이런 연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무슨 절대적인 것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막귀대라고 이제 부르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아마 저는 그것이 굉장히 와닿았었거든요. 와닿죠. 사실은 용수 스님이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지적해야 되는 것은 그거를 굳이 부처님과 다르게 표현할 이유가 없다. 부처님은 연기는 연기고 무아는 무아고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니힐리즘 이런 부분도 그냥 무아이면 되는 거라. 공은 부처님 입장에서는 다르게 공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연기, 무아 이거를 공과 일치시키다 보면 부처님이 공이라는 말에 어떤 의미 부여를 해서 쓰는 이 부분이 또 없어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부분이 어떤 문제를 이제 야기한 거냐 하면 사람들이 알기를 니카야에는 공이 없었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근데 니까에 안에서 공이 갖는 비중은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 자체로는 굉장히 와닿는 거죠. 멋있죠. 그러나 그게 부처님의 의도하고 다르다 보니까 그 얘기는 분명히 무하면 끝나는 거지, 무하기 때문에 공이다라고 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하요. 그래서 창조주 없고 뭐 모든 것이 다 연기하는 거고 이거면 충분하거든. 근데 거기에 표현하자면 미사여구를 하나 더 붙이느라고 사족을 곁들이다 보니까 부처님에 의해서 비중 있게 사용된 공이 의미를 상실해버린 거죠. 그 측면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지적해야 될 거예요. 아십시다.